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이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 공생애 동안에 아주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자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그 많은 표적들 중에서 특별히 7가지를 선택해서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표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7번째로 기록된 아주 중대한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 11장 중에서 특별히 이제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그 16절까지의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서도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 1절에서 16절까지는 이 내용은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시기 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내용에는 그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신 그 극적인 내용이 여기는 지금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살려주신 그 일이 있기 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1절에서 16절 부분이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제 1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선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고치시기 위해서 가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들이 없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 중에 과연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들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고난을 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대로 사랑하는 자도 병이 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도 병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고난을 당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신 과정 속에서 바로 이 문제를 먼저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요한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11장 1절 보니까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 병든 자가 누구입니까? 나사로입니다. 요한은 나사로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다시 1절을 보죠. 1절 보니까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누구라고요? 그의 오라비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든 자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그의 형제가 마리아와 마르다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여기 이 촌 베다니에 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밌게 표현이 돼 있어요. 어떻게 표현이 돼 있는가 하면은 마르다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베다니라는 마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마을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유명세를 갖고 있는 자매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의미에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면에서 그들이 유별난 자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로 이런 표현이 또 등장하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바로 그의 오라비로라.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이 나사로가 누구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이 나사로와 예수님은 각별한 관계가 있는 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직접적인 표현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병들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이런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가정에 병든 자가 나온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어떤 고통, 견디기 힘든 환난과 고통 중에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신앙 상담을 가끔 하다 보면은요, 성도들 가운데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힘들어 하시고 그 시험이 드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그래도 나름대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믿어볼까 힘쓰면서 주일도 잘 지키고 이렇게 제가 잘 신앙생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모양이 지금 이게 뭡니까? 내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은 과연 병이 든 것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까? 하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화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권사님은 새벽 기도 갔다 오시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 일도 종종 생기는 일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한결같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는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신앙생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면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호소하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나사로의 누이들이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 말씀은요,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 이 일을 해결해달라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또 그 믿음이 물론 있지만 그 가운데는 또 이상한 묘한 뉘앙스가 이 말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왜 병이 듭니까? 이겁니다. 왜 병이 들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왜 이런 고난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는 아주 묘한, 전부는 아니지만 물론 믿음의 행위로 예수님께 나오고 있지만 보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여기 병들었나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말 속에는, 이 호소 속에는 왜 이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왜 이 고난과 이 병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알고 싶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싶다고 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를 성경은 우회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거북한 이야기일지라도 성경은 그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성도에게는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표적인 한 분을 꼽으라면 예수님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도 그의 공생애 동안 그의 인생을 뭐로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고난이로 우리는 함축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그리스도. 그죠? 고난의 그리스도.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다 겪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늘 평안만 있었고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고 모든 고난이 그들을 우회해서 비껴갔습니까? 그들을 피해서 고난이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랐기에,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들의 인생 속에 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많은 고난들을 감수했어야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고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위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이렇게 고난이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니까요,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 그죠? 애매히 받는 고난. 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도 있고, 또 어떤 고난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난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쉽게 한번 가볼까요? 예수 잘 믿으면 감기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죠?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도 예수님이 그 감기 하나를 해결을 안 해주시네? 그죠? 예수를 믿어도 감기에 걸립니다. 목사님들이 잘 걸리는 병이 있답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 간경화에 잘 걸린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 성경 말씀을 늘 가르치고, 그죠? 늘 기도하고 힘쓰고, 그런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목회자나 목사님들이 그런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병도 든다고 합니다. 그 정신병원에 가면은요, 그 상담을 하러 오는 2등이, 제가 어디서 그 통계를 살짝 본 게 있는데, 2등이 교회 사무래입니다. 우울증에 가장 많이 잘 걸리는 해당되는 부분들이 사무래입니다. 얼마나 사모님들이 믿음이 좋아요. 그죠? 얼마나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도 많고.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도 병이 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도 마음에 병이 듭니다. 마음에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고 해서 함부로 비난해서도 안 되고, 누가 마음에 상처를 갖고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왜 너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단순히 단정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믿음이 없어서 병이 든다는 것이라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병이 들어야 됩니다. 모두 병이 들어야 됩니다. 아마 그 중에 저도 뭐 앞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은 그건 낯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또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많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도대체 누구를 주셨다 그래요?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아주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하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언제냐? 우리가 잘난 거 있고 뽐낼 만한 게 있고 이럴 때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뜻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욕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려고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죄덩이였을 때, 그 당시에 그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뭘 생각하세요? 십자가.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고난 좀 당한다고, 내가 고통 중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혹시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고난 중에 있죠.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그죠? 이거 뭐 물러날 기세가 없습니다.
이제 뭐 변이도 나오고 이제 그 의사들이나 저명한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코로나는 안 없어진답니다. 예. 인류가 계속 안고 가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답답하죠, 그죠? 출구가 없는 것 같죠. 늘 그 터널 좀 빠져나가고 싶은데 아무리 달려나가도 어두운 터널과 같지요. 짜증이 나죠.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의심이 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인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가?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이제 들으시고요. 이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은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4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죠.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여기 4절 보니까 먼저 무슨 말이 딱 눈에 들어오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아마 사실은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 이미 시간이 지나서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실까요? 예,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살아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이 병이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나사로가 걸린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무리 그것이 너희 생각에는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너희 생각에는 온통 터널 같고 절망의 순간일지는 몰라도, 그 절망이 끊임없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코 끝이 아니다. 이것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죠?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이 나사로의 병, 죽음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이죠.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런데 어떻게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가?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아들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영광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께는 영광이 뭘까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그것과 뭔 상관이 있을까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발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표적으로부터 수없는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은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세상에 뭐가 심해져요? 핍박이 심해지고, 결과가 뭐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론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들은 우리가 그저 쉽게 보면 예수님이 또 신기한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신비한 일을 하셨구나로 끝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그 사건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뭐가 나타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병,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복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도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그 병듦,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십니다. 참 놀랍죠? 참 놀랍죠? 세상에서는 고난이면 끝입니다. 실패면 끝입니다. 거긴 소망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도가 복된 것이 뭐냐면 그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그것을 아는 자로 신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건강해야만, 내가 잘 살아야만, 내가 힘이 있어야만, 내가 똑똑해야만, 그래야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뭐 잘 돼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두말할 것 없이 좋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고 편안할 때만 아니라,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그런 때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능히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리냐면요, 우리는 잘나야만 되는 줄 압니다. 잘나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잘나야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줄 알고, 잘나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압니다. 건강한 사람만 영광을 돌릴 줄 압니다. 돈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부족함을 갖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뭐를 받아내세요? 영광을 받아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몇 가지, 내가 한 거 몇 가지 붙여드린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존재 자체로 영광이십니다. 더 이상 거기다 뭘 보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뭐를 보탠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흠이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영광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그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늘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살면 안 되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살면은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되질 않습니다.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에 가보니까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도대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귀한 것 같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최종 목적은 뭐냐?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뭘 앞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왜 보살펴 주세요? 우리를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요? 그 이유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삶에 의문이 드세요? 도대체 이거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거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의문이 드세요? 이거 답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이 고통 중에 계세요?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네,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여기 고난이 있다고 해서 너무나 놀라거나 낙담하지 않기 바랍니다. 물론 낙담할 수 있어요. 그죠? 놀랄 수도 있고 낙담이 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히려 그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흔드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흔들려 보셨어요? 예, 저도 많이 흔들려 봤습니다. 언제 주로 우리를 흔드실까요? 어느 날 갑자기 막 흔들으셔가지고요, 막 정신이 없어져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막 흔드세요. 가만히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지나고 생각해 보면은 언제 흔드셨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음에 나태함이 생길 때, 뭔가 세상적인 것에 안주하려고 할 때,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사모가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고 그저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날이 그날처럼 그저 아무 매갈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 어느 쯤에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확실히 사랑하긴 사랑하세요. 저를 사정없이 막 흔드십니다. 왜 흔드실까요? 정신 차리라 이거죠. 그죠? 정신 차려라 막 흔드십니다. 그렇게 흔들 때는, 그 흔들림을 당할 때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없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유익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저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참으로 유익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우리는 중에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투성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나 고통이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힘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그 고난이 유익되게 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28절. 누가 한번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은 바울이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이 말씀은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안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아는가? 그 다음에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우리죠. 서로 성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와서 뭐가 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이룬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룬 자들. 이들에게 바로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시죠. 예, 다시 한번 해보시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우리가 건강할 때만, 우리가 성공할 때만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모두 포함될까요? 그렇죠? 내가 아파서 골골거리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낄 그때에도, 우리가 속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어 내신다. 이게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요, 얼마나 여기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저도 겪을 만큼 겪을 일들을 겪었습니다. 짜증날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정말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고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저를 잡아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 그러니 분명히 지금 나 죽을 것 같지만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야. 그것을 믿고 견디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내고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가 실패해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능히 선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병든 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자 같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은 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못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오늘도 분명히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도 위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